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아멘이십니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고자 안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하고자 안 하는 자에게는 하고자 안 하는 능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고자 안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그 성경이나 역사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고집이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고집이들.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서 저 끝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대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날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다 저 끝에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서 나지 않는 열매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매가 흘러왔다라는 거죠.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 너머에서 흘러왔다라는 것은 저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고 없다. 그러면 저 끝 너머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에 틀을 깨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배와 군사를 주시면 제가 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콜럼버스는 배와 그 군사를 데리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항해를 시작했는데 한참을 가니까 이 군사들도 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콜럼버스에게 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선장님, 이렇게 한없이 가다가 지구 끝에서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 들어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설로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하는 말이 떨어지면 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확실한다. 이 열매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저편에 땅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땅을 찾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배 안에서는 군사들이 떨어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계속 얘기하고, 콜럼버스는 아니다,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1492년도에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력을 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아까부터 봤는데 눈에 보이시지요? 1번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세계 전도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아시아를 갈라디아를 지나가지고 지금 아시아 요 밑에 있잖아요. 1번이라고 적혀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막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을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까? 무시아. 저쪽으로 해서 저 위쪽 지방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비두니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곳으로 가려고 온갖 방법을 또 다 취했는데 그곳으로도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생각을 해도 이건 또 길이 아닌갑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래쪽으로 가도 안 돼, 위쪽으로 가도 안 돼. 이제 방법이 남은 자리가 어딥니까? 중간으로 가는 것밖에 없자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드로아 지방에 가가지고 이게 뭔 일이고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줘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는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드로아 지역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겁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저 건너가야 될 저 자리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폭풍도 많이 불어치고 저것을 한번 건너가려고 하면 5일씩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더란 말이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저것이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배를 타는 순간 5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가게끔 하나님이 확 순풍을 열어줘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루디아. 그런데 저 지역에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없는 지역, 진짜 황무한 그런 자리였더랬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강가로 가서 옛날에 우리 이제 선조들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바울도 강가에 가가지고 예배하려고 딱 가는데 찬양을 쫙 하고 가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언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가까이서 오는 그런 이야기 소리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는 혹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예배하고 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초청해서 들어간 그 루디아 집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게도니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저 지역으로 흘러가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하여 가신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요, 때가 되니까 길을 열으시고 때가 되니까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될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뭐가 깨진다고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뒤로 넘어지면 돈도 죽고 이래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되게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꿈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진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바울은요,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거든요. 2000년 전에 부산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한 석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곳으로 무엇을 향해 갔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한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이 싹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딱 달라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그의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사용하셨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진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요, 여기에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했다. 결국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근 15년 20년 아니 평생, 그로부터 평생을 복음 전가하는 데, 이방에 선교하는 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같이 꾸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비결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한 사람이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대한 꿈이 있고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도록 부른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모세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오히려 사나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던?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고, 바울은요, 믿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는 사람이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를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 착하거나 이 사람들이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오늘 같이 꾸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앞서가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됐다 안 된다 그만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손 아파요. 바울은요, 그런 열정과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순간순간 굉장히 애타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이 바울은요, 스스로 그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전도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세계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이 먼저 가자고 얘기 안 했거든요. 누가 먼저 했는가 하면 바울을 사도로 세웠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세례를 안수를 하여 세계 전도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라 라고 안디옥 교회에 사명이 내려졌을 때 제일 먼저 가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제일 쉬운 자리 바나바 고향으로.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구브로섬이었던 거예요. 구브로섬. 배 타고 구브로섬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에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누가 믿었는가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더라.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엉뚱한데 불똥이 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의 심정에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니까 되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한 번도 이방인, 물론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갔던 길은 회당을 찾아서 갔던 거예요. 물론 복음의 전초 기지를 회당으로 삼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어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 이방인에게 흘러가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 구부로 섬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배 타고 저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저 중턱에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 중턱에는 어떤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그러니까 막 태백 산맥 같은 험산 줄력의 산맥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저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들이야 뭐 지금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막 갈 수도 있지만 저 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험악하고 힘든 거리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님 나는 절대로 같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기서 배 타고 도망가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아니다, 그래도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비시디 안디옥에 올라가요. 저곳에서 설교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야, 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로부터 저 뒤쪽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까지 복음을 쫙 전했는데 저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가 저 지역에 서신서로서 편지가 쓰여졌던 곳이 바로 저곳이었다. 바울은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저렇게 버가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우리 그림에서 왼쪽에 보면 저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인데 저 지역에 우리 부산의 허구항처럼 엄청난 무역이 성황하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좋았습니까?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출발해서 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라든지 로도라든지 저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 이야기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ጨ리고 창자가 끊어질도록 노력한다, 목숨 걸고 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디로 열어주는가 하면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시고 누구를 붙드는가 하면 이렇게 애쓰는 사람,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애쓰는 자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성막의 최고의 전문가였던 강문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요, 한국의 성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성막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꿈을 꾸는데요. 성막의 책을 내가 만들겠다, 성막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 성막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성막에 관한 자료를 840권을 구했대요.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서 성막 연구를 하고서 책을 사용하고 여행한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엄청나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성막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해냈더라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도요,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노예로 팔려가는 부부의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노예를 해방하리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각오를 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여러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에게 대통령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대통령이 18번의 선거에 도전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가 너의 해방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향하여 길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앞서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 안 하면서 역사를 나타낸다? 있을 수 없다. 지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행할 일을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폐망시킬 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는가 하면 바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할 거 뻔하게 아는데. 그렇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을 작은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가르치시고 보이시며 행하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요셉에게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종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뽑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놨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보고 쟤는 됐다 라고 하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 되게끔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가 되어진 사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는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하기 전에 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